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며 주를 닮아가며 사람들에게 주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토요일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길라스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같이 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상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타락합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를 끊어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바알 숭배까지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끝을 모른 채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쇠약하기보다는 부강해졌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던 아합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함을 누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우상숭배를 멈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황폐해진 상황이지만 일단은 배가 부르니 그러니 계속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북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말로만 해서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뭄의 재앙을 선언하면서 등장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라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길르앗의 디셉 사람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입니다. 그런데 디셉은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조상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죠. 엘리야는 이름 없는 가문이고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와 같이 알려진 마을의 사람이 아닌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땅에는 비와 이슬이 생명수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려야 생명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2번 와야 됩니다. 씨를 뿌릴 때, 추수할 때 2번의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슬로 인하여서 식물들이 자라지요.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은 헤르몬산에서 내리는 그 이슬 때문에 식물들이 자라서 푸른 녹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비와 이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수인데 그 이슬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엘리야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러면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가뭄의 재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뭄의 재앙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서 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뭄의 재앙을 얘기하셨는데 그 가뭄의 재앙이 지금 엘리야 시대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저주는 가뭄의 재앙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메뚜기 재앙도 있습니다. 다른 재앙이 많은데 굳이 가뭄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합은 바알이 비를 내려줘서 농사가 잘 될 거다 이렇게 믿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뭄의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오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아합은 가뭄의 재앙을 통해서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재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게 됩니다. 교회가 우상숭배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는 겁니다.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 다른 게 있으면 교회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지 않고 다른 것이 교회에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까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십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관계 협평이 깨어집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다.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거칠어지고 절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메말라 버립니다. 이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복음에 굳게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중심에 두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복음이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누린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기복주의를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기복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기복주의가 교회를 충만하게 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복받는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같이 모여서 먹고 노는 일에 힘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일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교회를 충만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역사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때 교회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교회가 충만해지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가 충만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신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삶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부와 쾌락과 명예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삶이 황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늘이 닫혀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사라졌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따르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랬을 리가 없죠. 엘리야를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키십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하나님께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찾지 못하도록 숨기신 겁니다. 엘리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리 시냇가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면 먹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까마귀는 남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새가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면 빼앗아 먹었지 먹을 것을 전달해 주는 새가 아닙니다.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 사람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아합은 엘리야를 지명수부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람을 통해서 먹이실 수 없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흉년으로 고통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혹 한 교회가 흉년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 떠나서 교회에 완전히 은혜가 메말라 버리고 완전히 은혜가 사라져 버렸다고 말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성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의 은혜가 사라졌다고 말할 그런 흉년의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교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대한 이제 통찰력이 있는 그런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진짜 교회는 살아남게 되어 있다. 진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교회는 얼마든지 복음의 은혜로 얼마든지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십자가 복음만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물등동성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윤중동 성도님, 김영수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좋은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